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 죽으면 당연히 가죽 남잖아요. 그런데 그 가죽이 그렇게 쉽게 썩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가 죽으면서 오래 남는 이런 귀한 호피를 남긴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이제 오래 기억될 아름다운 어떤 값진 귀한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 압니다. 뭐 죽으면 다 잊혀진다고도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오래오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 사람들에게서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한 계속 우리에게 남을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름의 주인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왜 그들이 이렇게 오래 기억되는 또 칭송받는 영예를 얻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우리도 그런 자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갖고 잘 달려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염세주의 철학자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되게 허무하게 여겼던 그런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해서 어떤 기사가 신문에 이렇게 나면 그걸 이렇게 잘 스크랩 해가지고 잘 보관을 해놨다고 그래요. 아마 그거 굉장히 뿌듯하게 혹은 영예롭게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게 철학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염세주의 철학자이긴 하지만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기억되는 거 본능적으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단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다. 그게 우리에게도 본성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기억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정말 칭송받는 그런 이름이 된다면 그런 바람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명예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잠시 살다가 잊혀져 버려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로만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또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 칭송 얻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누구를 말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그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게 조금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표현을 쓰자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모와 형제 간에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부끄러워하고 이야기하기 싫고 뭐 이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래 아무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영예를 얻는 그런 자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 전체에 특별히 성경에 6번이나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오면서, 그리고 우리의 본문에 바로 16장 3절에 기록이 되어서 교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칭찬 듣고, 즉 칭송을 얻고 영예를 얻는 그런 이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들이 이름이, 또 이들이 삶이 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영예를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 받고, 우리 자신도 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이름과 영예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이런 사람들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불러요? 자기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본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 제조하는, 그런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본도에서 출생했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는데요. 그들이 이제 사업을 위해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로 이주해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살다가 그들이 살던 시대에 특별히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특별히 칙령을 하나 내렸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 그동안에 로마에 터잡고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로마를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아마 많은 사업적인 고려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오냐면,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에 왕래하는, 그래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흥황하던 그런 도시의 하나인 고린도로 옵니다. 이게 이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저 전라도 지방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수에 와서 돈 자랑하지 마라. 여수가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그 당시는 밀무역도 성행하고, 그래서 하여튼 음성적으로든지 어떤 양성적으로든지 돈이 많이 돌아다니던 그런 도시의 하나였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바로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시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발달한 상업 도시, 아주 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이의 사업적인 참 여러 가지 전략이나 아이디어들이 좀 많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항구 도시 고린도로 이렇게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들이 이제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랍비거든요. 랍비들, 이렇게 유대인들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것을 그가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 자비량 선교사로 직접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 그가 사용하던 그런 자기 직업적인 재능이 보면 천막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자비량하면서 선교하려고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와가지고 지금 고린도에서 이제 자리 잡고 이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이들과 합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부르심의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까지는 그들은 율법을 통한 구원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게 아닌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돕고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옮겨가면 장소를 실제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자들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이제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그 사업적인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좇아서 그들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천막을 만들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즉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기저기를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은 이제까지는 자신의 육신을 위한 혹은 자기들을 중심한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삶이었다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사와 칭송을 받고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에 6번이나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인간적인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육체적인 그런 명예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 그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이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이요 욕망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목적을, 그런 소원, 그런 목표를 갖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일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어떨지만 이제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해 보면 아무런 이들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브리스가 아굴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까지는 그들이 천막을 짓는 일도 자기의 물질적인 욕망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어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위하여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도 이렇게 높여주시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너무 귀한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생각하면 마음에 이게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브리스가 아굴라가 생각하면 이 이방인의 우리 이방인 교회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고 든든히 설 수 있던 거 아마 브리스가 아굴라 때문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옆에서 그들을 잘 동역해주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성경이 만든 사람, 이런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소개됐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탁월하게 사업으로도 이렇게 성공하고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냥 사업가로만 머물기를 원치 않고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대통령 된 자가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부탁을 했어요. 지금 그 장관 자리 하나 하려고 얼마나 난리들 합니까? 그 청문회 가야 되고 청문회 가면 막 온갖 안 좋은 이야기도 다 부끄러운 이야기도 드러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죽든 살든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을 맡아서 이 국가를 위해서 좀 봉사해 주시오. 이런 제안을 해왔을 때 그가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너무 바쁜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만일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일에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로 일할 수 있게 만일 허락을 해준다면 내가 장관직을 맡아서 수행하겠습니다. 특별하죠? 우리는 그 장관직이 국가를 위한 게라니까 그냥 이제 주일학 교사 이거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 일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지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 존 워너메이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래서 그가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우체부가 이렇게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우편물 같은 거 있죠. 그런 제도가 이 존 워너메이커가 만든 제도예요. 그 이전에는 다 뭐가 편지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체국 가야 돼요. 지금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등기나 그거 우체부가 몇 번 왔다가 안 되면 쪽지 남기고 가면 그것 때문에 우체국에 우리가 찾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우체부가 나눠줘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으니까. 근데 이런 제도랄지 아주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혁신적인 이런 제도들을 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직을 하면서 제도화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존 워너메이커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많은 어린이들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믿는 자들에게 크게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세계적으로요 큰 사랑과 존경을 받. 사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YMCA 건물이 저기 서울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이 존 워너메케가 기부한 헌금으로 세워졌어요. 그때 당시 그런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세워지면서 우리는 그를 몰랐지만 그 때문에 많은 영적인 그런 혜택,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기가 필라델피아 사람인가 그래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민으로 미국의 시민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정말 만장일치로 이를 취대하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동상도 세우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존 워너메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다른 거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이제 39대 대통령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마 올해가 100세 같아요. 얼마 전에 그의 부인 로잘린 여사가 96세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무명 시절부터 그가 해온 일이 뭐였냐면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 주일학교 교사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주지사가 되잖아요. 근데 주지사가 되어가지고도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주지사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바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한 주도 빠짐없이 그의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고 심지어 그가 대통령으로 나올 때도 후보자 됐을 때 선거 유세하러 다니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다만이 선거 유세하러 다니면서 다 저도 이제 지방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은 꼭 교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는 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다 다니면서 일종의 선거운동 하는 거죠.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자기 고향 그 조그마한 도시거든요. 이리 돌아와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비행기 타고 와야 됐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먼 거리에서 그가 이 사실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을 마쳤을 때도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 되게 하신 것은 대통령직을 잘하라고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이후에 시키실 봉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대통령직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고백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지금은 이제 노세에서 거의 활동을 못하지만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사랑과 평화의 사신으로 일하고 헤비타트라고 해서 이게 집 지어주는 운동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온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아름답게 기억되고 칭송받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중심이 아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이름과 영예를 얻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나 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뭐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보여주는 삶이 그는 계속해서 천막 제조업을 그냥 포기하고 한 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사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는 천막 제조업을 살았지만 그 업을 했지만 그 제조업하는 것이 이제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오늘날 정말 이 땅에 필요한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정말 내게 맡겨주신 그런
직장,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또 이 직업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었다. 네, 참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선한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이 브리스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중심에 살고 그럴 때 이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는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가 아굴라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브리스과 아굴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선교로 이렇게 유명한 그 선교회 하나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웩 선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뭐 이렇게 World Evangelization Crusad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약자만 따가지고 WEC 해서 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믿음 선교를 하는 대표적인 선교사예요. 제가 이제 바울 선교사에 소속해서 필리핀 선교사 훈련은 사역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좀 같이 했는데 거기도 내세운 게 뭐냐면 믿음 선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뭐 사람 의지하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서 선교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으로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주창하고 있었던 그런 선교회였는데 이게 이 믿음 선교가 이 웩 선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창시자가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희생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진정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기에 그분이 행한 그 희생에 비추어 생각하면 고난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희생이라 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스터드와 더불어서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무엇이 주님의 그 크신 희생에 합당히 보답이 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어떻게 합당히 보답하겠어요?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스터드는 실제로요, 그가 이제 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그 집안이 귀족 집안이라 그래요. 뭐 지금 뭐 민주주의 사회에 별로 그러지만 아직도 거기는 이제 왕실이 존재하고 귀족의 어떤 자기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영연방에서는 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미국 쪽은 뭐 이제 미식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 영연방에서는 이 크리켓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야구하고 좀 달라서 이 좀 넓은 배트를 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치는 건데 가니까 매 그것만 하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가보니까. 그리고 늘 그 게임은 그냥 거의 매일 중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연방 쪽에서는 그거 잘하면 최고 영웅이거든요. 근데 이 스터드는 실제로 운동신경도 너무 발달해가지고 진짜 운동도 잘해서 영국에서 최고가는 이렇게 크리켓 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터드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터드는 공부도 잘하죠, 머리도 명석하죠, 운동도 잘하죠, 인기 있죠, 뭐 집안도 좋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청계에 당연히 진출하면 큰 인물로 이제 영국 사회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의 많은 기대와 또 당연히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가 사실 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그것도, 그리고 자기의 인기도, 그리고 자기의 명예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선교사가 되라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 자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그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 이름을 자꾸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그 이름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도 이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서 아름다운 이름 영예를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좇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헌신하면서 함께 주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미 봉독했어요.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같이 계속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가 이제 자매예요. 그리고 아굴라가 이제 남편입니다. 좀 특이하죠. 이제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 중심의 그런 것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에서 이름들을 언급할 때 혹은 계보를 말할 때 전부 뭐예요? 남자 이게 말하거든요. 먼저. 근데 여기 이 두 사람을 언급할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여자 아내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 다 봐도 혹은 다른 곳에 보면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더 길게 말할 때는 브리스길라고요. 브리스가 이렇게 말하는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부가 한 마음 한 뜻돼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어서 이렇게 이름이 늘 둘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전도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목표하셨어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가야 이게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목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함께 헌신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상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상 받기를 이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상과 관계에서 생각을 해도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좋은 본래의 의도인 줄 압니다.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가 함께 한 몸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따라 산 자들이었으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이게 남편이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여자가 바가지 긋고 징징거리고 발목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아내가 여기 브리스가가 아마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앞장서서. 그러니까 브리스가 이름을 더 먼저 올렸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내가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남편이 허락지 않고 발목 잡으면 어렵잖아요. 늘 갈등이 생겨나고 고통이 있고 또 시절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헌신하는 이런 가정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귀한 가정이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내와 남편, 가정 이루는 것을 목표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부부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이전 번역에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다 똑같이 생명의 유업,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한마음 한뜻 돼서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이름과 영예를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가운데 부부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가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그런 부부가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또 혼자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이제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고 또 구원에도 이를 뿐 아니라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릴 그런 배우자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저희 집에 있는 교회란 말이 저들의 집에 있는 교회 말하는 거죠. 저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로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가정 자체가 예수님을 가정의 주님으로 모시고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나 예베소나 로마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자기들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어요. 오늘 우리하고는 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한국에 있는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개척교회로 시작할 때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특별히 자기들의 가정을 집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수고해야 될 게 많고 들어가는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걸 위해서 이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집을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우리 집에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세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내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가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이 기도를 통해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몸의 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터인데, 그 모든 일에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